부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일은 다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저번에부터 얘기했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다고. 설교는 녹음을 송출할 때는 녹음에서는 아마 송출해서 듣기는 설교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잘 아셔서 오늘도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인 것과 이걸 알지 못하냐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저인데 그전을 더럽히고 산다는 거죠. 그전을 더럽히고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참으로 거룩하게 생각했죠. 진실하고 거룩하게 충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역마다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어요. 또 모든 무용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제사를 지내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할지라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쉽게 말해서 금양로가 있고 금tö대가 있고 다 있다고 할지라도 법궤에 십계명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예루살렘밖에 없어. 그 이름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뭐하러 왔냐? 항상 절기마다 수장절, 초목절, 추실절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왜? 저먼 데서 오다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참으로 흠없는 양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그래 거기 와서 사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걸 파는 자들이 이익을 남기고 파는 거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이 더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노끈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 파는 자들과 소학원 목사님 거기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다른 데도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드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소와 양과 파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는 것이 아닌데 밖에서 팔았으므로
그러니까 노건을 만들어서 상을 엎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교회다 헌금했으니까 내가 헌금 안 하면 참 이러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뭐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 뭐 꼭 예배 드린 것이 뭐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는 뭐냐? 뭐 교회 안 가니까 얼굴도 안 보는데 뭐 헌금을 내기는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에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주병 면보를 왜 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목사라는 사람들 입에서 통해서 나오고 수없이 나옵니다. 그것이 보니까 그래요.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봤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아까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이것이 왜? 자기 이익에 입에 맞는 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입에 맞는 대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하사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임금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나무로 목에 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까? 전 내 말에 그 철공을 위해서 죽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얘기가 성경 예레미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데도 그대로 못 가르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는 자예요. 아무리 그가 목사일고 아니라 뭐라도 신앙자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성경에 무매한 자예요. 성경을 봤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그리고 그건 율법인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율법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예? 예수의 율법이 있고 모세를 도운 율법이다. 모세를 도운 율법은 육체를 정죄하는 법이고 사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해 온 율법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것이 예수의 율법인데 그는 그 죄를 졌을 때 돌아오면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강화하러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염소와 양과 소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을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패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패했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할 줄 모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성경의 문외한이라 이 말이죠. 말씀을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왜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까요? 예수만 찾으라는데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찾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고 말하자는 말이요.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내 성전을 덜 보고 있고 내 성전을 내가 참으로 어기고 있는데 육신의 것은 그래서 헛다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믿음의 것은 뭐요? 파산되었다는 말을 디모데 후서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보죠. 그들이 믿음이 파산되어 어떤 자가 믿음에 파산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이 4장에 나오죠. 4장에
사장에 보면 10절에는 덴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쭉 그거 나오긴 하는데 그거 말고 믿음이 파산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어디가 나오냐? 바로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나님을 자신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다른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여 점점 나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가면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믿음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왔냐?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 18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애원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의 말을 맞다고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율법을 예수를 팔아서 얘기하죠.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했잖아요. 바깥 근처 11절에서 의와인 것이 믿음을 드리라고. 그런데 그걸 버려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기준에 그러니까 썩은 신앙생활 그라이도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 누릴 것을 풍부하게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고 요즘 시대니까 그냥 예배를 내가 편한 데도 드리고 되고 그냥 유튜브로 드렸으면 예배 드린 거지 자기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하나를 내 영혼에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길을 열어놓고 자신이 구주임을 자신이 주인이심을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으로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회개의 경험도 없이 믿을 때 받았다. 성령이 뭐냐? 몰라. 그냥 믿을 때 받았다 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없는 것이야. 너 당신 저거 줬다며. 받은 적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뭘 줬는데 나 받은 적 없어. 어디서 줘? 하고 받으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성령 받았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겠는데 성령을 거짓말로 받았다고 사칭하는 거죠. 왜? 자기도 하지 못하니까. 이게 사기꾼이죠. 이게 주의 중이라도 사기꾼이잖아요. 성경을 벗어나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며. 믿을 때 회개도 없이 구원을 얻었다며. 이런 식의 신앙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맞지 않으니까 아무리 권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안수집사가 돼도
자기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교회에 있어봤자 뭐 그럴 것 같아. 그 존중해 잘해준대. 그래 가죠. 뭐 이거 1년에 한 번씩만 아닌데. 그래 가지 뭐 저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아이고,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그들이 빠져나가도, 잘못됐지만 내가 그냥 이래서 그렇지만 당연한 걸로 하잖아. 왜? 7대 종교를 만들어놨으니까. 응? 불교, 천주교, 기독교, 뭐 무슨 교 해서 거기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이 있는데 뭐, 나 1년에 한 번씩 가도 구원이 있는데 뭘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러냐. 나는 좀 그냥 지긋지긋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다. 하면 이 말에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가 만들었어요. 신부가 만들었어요. 스님이 만들었어요. 이들이 단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은 자들과 연합해서 7대 종교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와 연합했으니까 된 거죠. 성경에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락이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거기다가 옆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같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3번을 축복하고 발락이가 맞았지만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했어요. 여리고를 면면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앞서서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너희는 외치라. 외치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첫성이니까 여기서 능하는 금은동은 다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근데 그것을 아각이 취했을 때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알고 드려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란 말을 가지고 통틀어서 이것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에게 맞거든. 저것도 목사인데 뭐 여기도 목사지만 저것도 목사인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느냐. 내가 성경을 가져야 제대로 분별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의 문의 아니요. 성경은 읽긴 읽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문의 아니요. 성경을 읽는다고 열냐.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죽어도 몰라. 1000번을 읽어도. 알겠어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 왜? 이 성경은 성령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하다고 있으니까 그가 열어주지 않으면 진실을 몰라. 근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사는데 영을 위해서는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내면서 보면 우리 교회도 주보도 지금 2주째 3주째 아마 밀려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가서 성경책만 가지고 가끔 가다가 물티슈랑 가지고 가서 이 얘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저 주보 만들 필요 없죠. 전단지도 만들 필요 없고 가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못 하잖아요. 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훈련받는 연장이 기하야 말이에요. 이거라도 있어야 가서 읽어보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해줄 수 이게 기초니까 이것부터 해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가서 영혼을 가르쳐도 그냥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져도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가르쳐?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하면 제가 닫지 않겠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 영혼이 만들어지면 왜? 그걸 스스로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거기에 타치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데 내가 뭐라고 타치를 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서 어머니 단 것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겠죠 제가. 왜?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타치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왜 타치를 해?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저는 우연치 않게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장로교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성경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침례교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러면서 잘 듣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편애를 많이 받았죠. 제가 성령을 받고 환상을 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그때는 얼마나 재밌었던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기도 확 이렇게 손가락에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놔두시더니 어느 딱 잡더라고요. 왜 그냥 그 손을 제가 불었다고 했는데 맞는데, 재성아, 네가 보는 거 다 책임질 수 있냐? 저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네가? 응? 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네 부모님 예수 믿으라고 그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안 풀리는데, 응? 저 사람들의 문제를 네가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것만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야지 저 모든 것 중에 마귀가, 귀신이 너를에게 쓸 수가 있어. 그러네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멘토를 잘 만나야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런 멘토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멘토를 참으로 잘 만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멘토 하나도 잘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듣고 이건 내게 맞아. 그래서 자기의 선택을 해서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내 신앙은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통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너희 몸을. 근데 우리는 그 몸을 육신을 위해서 쓰고 내 세상을 위해서 쓰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더럽히고 있는 거죠. 왜? 제가 항상 여러분을 때 최고로 더러운 게 뭐냐? 내 육신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상 천국은 없어요. 왜? 내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이 보이는 육신이냐?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인쳐서 아는데 준비된 자만 쓰시는 거예요. 그 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차마 그러게 계시냐? 그건 내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세상 것처럼 값없이 생각했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든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대충 드리고 엎어져서 계속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 주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세상 것에 따라가면서 그래서 주일하고 모든 예배는 비공식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50일 철야나 50일 기도나 성령 강주일 집회들은 제가 아마 공개적으로 돌리겠지만 공식적인 집회 예배만큼은 비공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알아서 저 방송실에 하시는 분들도 그걸 유념해 주셔서 공개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세상 것에 이제 그만 쏘가야 돼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도 내가 안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 몸이 어쩌니까, 내가 어쩌니까 하고 있다가 하면 나는 그놈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놈에 덧쳐서 벗어 나오려고 해야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못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걸 드릴 때 내가 며칠 있다 드리고 몇 개월 있다 드리고 아니요. 그때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것을 몇 달치 해가지고 그냥 연체해서 세상 하듯이 그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라 그때 그럼 회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듯이 내가 영혼도 만나서 전도할 때 그때 그 시간에 만나서 그 영혼을 만나지 다른 시간에 나 그 시간에 바빠서 못해 그러면 그 영혼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혼에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차를 먹건 커피를 먹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런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방언하지 않냐? 내가 뭐하지 않냐? 이런 식의 합리화는 주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타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담이 그 여자에게 핑계댄다고 그 여자가 사람 됐냐고요. 예? 또 그 여자가 누구에게 뱀에게 전가했다고 그 죄가 사람 됐냐? 안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진실하게 우리 영혼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주님 앞에 될 수 있도록 하셔서 항상 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손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또 우리 거룩한 주일이니 주일을 잘 준비해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